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찬양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이 모든 예배를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판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할래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1절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소연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교와 공부, 친구 관계와 여러 고민들 속에서도 하느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소인이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큰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즐겁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만 부모님께 잘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주 동안 부모님께 효도 잘 하셨나요?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 안 하셨나 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내 믿음은 쉽게 흔들릴까? 왜 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까? 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자꾸 식어질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풍랑을 만나자 두려워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물 위를 걸어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먼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흔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혼자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때문에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세상의 걱정과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불안함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는 흔들리고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배는 거센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앞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잡던 경험도 있었고 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풍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이 계속 불고 파도가 점점 거세지자 마음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풍랑이 배만 흔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까지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작은 걱정 하나에도 불안해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들이 너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걱정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닥쳐져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당장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겠지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주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듯이 주님께 이야기를 하듯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나를 먼저 내 생각을 먼저 의지하게 되고 그 문제 앞에 더 크게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먼저 찾아오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정말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믿음이 완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 빠져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뻤고 예배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문제와 걱정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도보다 걱정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 휴대폰이 더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핸드폰을 찾습니까? 친구를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일어났을 때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흐릅니다. 막연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청년의 시대 때 지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풍랑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될까요? 믿음은 저절로 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내가 믿어야지 했을 때 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우리의 삶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눈이 혹해지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직업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합니까? 친구들한테 가야 합니까? 주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로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셨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그리고 두려울 때 누구를 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재점검해서 내 모습을 다시 재점검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걱정과 염려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이 염려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보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갈 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우리가 자신을 속이면서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발등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사람, 진솔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 진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잘못된 행동 중에서 마음이 불편하면 그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불편한 행동을 마음이 편안한 행동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내가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는 환경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바람을 볼 때 빠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렸을 때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걱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또 주님을 떠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왜 붙잡아 주셨을까요? 주님은 넘어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붙잡으셔야 됩니다. 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내셔야 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이 약해져 있습니까?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가졌던 믿음과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패 때문에 낙심을 받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약해졌다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졌더라도 다시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기도가 무너졌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배가 식어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없어져서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도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속에 쌓였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커다란 바위처럼 막혀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예수님을 찾으세요. 우리의 사람의 지혜보다 생각보다 뛰어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찾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바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걱정을 더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만들고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세상의 소리보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와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서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살아가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환경과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풍랑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렸던 마음과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누지 못하실 일
사랑해 주님,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나 막힌 길이나 기쁠 때나 마음 둘 곳이 없을 때나 주님을 찾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많이 심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과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